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꼭 그 뜻은 이루어진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며 또 남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불안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목자로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앞으로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뜻을 이루지 못했나?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지역이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 즉 동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이 완벽하게 복음화되었다, 그래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전도해야 할 곳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선교의 전초 기지를 구축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 기지가 구축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다음 사역지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스페인입니다. 근데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당시의 땅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스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서 로마 서쪽 지역에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기지를 세우겠다,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으로 바로 가면 되지 왜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갈 수 있도록 로마 교회가 좀 파송을 해달라,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로마를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까? 25절과 26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주후 46년부터 48년까지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인데요.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눴다면 육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것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돕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교회주의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아닌 이상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즉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한 부분이 병들어서 아프면은 몸 전체가 아프지 않습니까? 몸의 한 부분에 치명적인 병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몸 전체가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교회가 아프면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 따라서 함께 돕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에 속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일이 잘 마치면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문하면 그 후에 스페인으로 파송을 해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달라,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미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자들이 40여 명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교를 좀 나쁘게 소개하고 그리스도교가 맞다 이렇게 헛소리하고 이방세계에 다니고 있다. 뭐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구제 헌금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전히 인종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니까 그 부정한 존재들로부터 모아온 이 구제 헌금은 부정해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인종주의로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렇게 신앙하고 있다. 그것이 증명되는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게 중요했어요. 부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계획한 대로 일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우선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상한 대로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총독 관저에서 3년이나 붙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총독이 2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 총독은 벨릭스였고 두 번째 총독은 베스도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가 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바울을 석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의 선교 계획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뜻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새 집을 얻고 2년 동안이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로마에 갔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 선교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죽은 후 교회를 이끌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로마의 속사도였던 그 클레멘스의 편지에 따르면은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서방의 한계 지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편지가 대략 주후 96년에서 97년에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신빙성이 아주 큰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스페인 선교가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실패였는지 그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선교의 열매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로마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게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지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바울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결과론적으로 돌아보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은 얼마 동안만 피해 있으면 너의 형의 화가 풀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떠나는 마음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처음부터 속았어요. 결혼에 속아서 14년 동안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낸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 왜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인데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어요. 피난생활 20년 동안 야곱은 그곳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연단하셨습니다. 그의 성격, 그의 삶, 또 그의 신앙생활을 바꿔갑니다. 원래의 모습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곳에서 바꾸어 가십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의 피난생활 20년은 야곱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의 조상 야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384장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내 계획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마지막 찬송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힘들고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서 작품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